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순혁 목사입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왕이시고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위대하신 높으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 바라보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2절 고백할까요?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3절 고백할까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랑으로 견디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험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고난, 고통, 어려움, 슬픔, 낙심, 이러한 생각들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시험 중에 있으십니까? 오늘은 시험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 먼저 말씀합니다. 참됨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시험을 견뎌냅니다. 믿는 자들에게 시험이 다가오면 신자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지 입증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고난이 왔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참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됨이 입증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는 자들이 언제나 어떤 시련이든 가뿐하게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화시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실패가 실패로 귀결되지 않고, 넘어짐으로 귀결되지 않고, 쓰러짐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견뎌냅니다. 견뎌낸다는 것이 완벽한 모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견뎌낸다는 것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험은 아픕니다. 삶이 엉망진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뎌냅니다. 그럼에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견뎌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근심하겠지만 우리 믿음은 확실하여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죠.
초연하는 모습,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험은 우리 믿음의 확실함이 나타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실 때 어떠셨나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견디어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초연합니다. 초월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으십니까?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볼 기회입니다. 고난 중에, 시험 중에,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드라마틱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저 그 시간을 견디고 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저버리지 않았다면 잘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견디는 자들은 복되다 합니다. 믿음이 입증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 보셨나요? 마지막 장면 스포할 거니까 혹시 안 보셨다면 이 내용은 좀 스킵하세요. 마지막 장면에 보면 주인공인 황정민 배우가 백발노인이 되었어요. 밤에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자신의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약속 잘 지켰죠? 막둥이도 잘 지켰고요. 근데 저 많이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펑펑 웁니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아버지가 황정민 씨, 배우 황정민 씨의 아버지가 막둥이 잘 지키라고 했던 말을 평생 기억하고 아버지의 부탁을 지키고자 황정민 씨가 애써 왔거든요. 그렇게 흐느껴 울고 있는 황정민 씨에게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황정민 씨를 꼭 안아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참 고맙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정말 최고의 명장면인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왜 눈물이 났냐면 사실은 그 장면도 너무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훗날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에게 수고했다. 네가 고생 많았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수고 많았어. 한번 안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참됨이 입증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얻죠? 시험을 견딘 자가 얻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약속된 것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고
시험을 견딘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견디게 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죠. 저는 인생이란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을 아는 것, 사랑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 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타인을 사랑하듯 타인에 대한 사랑. 인생은 이렇게 사랑에 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랑이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시험 당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 사랑 받고 있으십니까? 사랑 나누고 있으십니까? 사랑을 배우고 있으십니까? 시험을 견디는 자는 사랑을 아는 자들이죠. 혹시 여러분 고난으로 지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 또 일하시기도 하시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아픔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합니다. 13절부터 15절인데요.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만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의문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신 것이 아닌가요? 욥은 어떨까요? 마귀의 시험을 주께서 허락하시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의문인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주 간단한데요. 이 표현은 원어로 보면은 아페이라스토스라 쓰여 있는데요. 이 원 의미는 실현받지 않는, 유혹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훨씬 이해가 편하죠. 하나님은 실현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의지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완전한, 완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늘 전문맥을 살피면서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의문을 갖는 13절의 뒤를 잇는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확실히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당하는 것은 스스로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을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한 유혹으로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사단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실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이유를 욕심으로 꼽았는데요. 욕심이라는 게 막연하죠. 욕심 중에는 좋은 욕심도 있으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욕심은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원어로 한번 살펴보면 욕심이란 금지된 것을 동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 모든 시험의 원인은 욕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본문의 의도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건강이 악화되어 낙심이 되고 또 낙심이 되었는데 이게 또 심화되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등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이 건강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욕심일까요? 그렇지 않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욕심은 금지된 것을 동경하고 금지된 것을 얻고자 애쓰는 것을 욕심이라고 정의하고 이 욕심이 시험을 당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 욕심, 금지된 것을 쫓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사망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 안에 혹시 이러한 욕심이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지된 것을 쫓고 있는 것은 없는지, 금지된 것을 동경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혹시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라고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금지된 것을 동경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여러분 마음에 죄를 향하는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 발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거울을 비추어 자신의 마음을 살피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우리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고난과 아픔을 견디어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견디어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견딤도 벅차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보시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나눠보면 어떨까요? 또 우리가 받는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뜨리려는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금지된 것을 쫓는 욕망은 없는지, 혹시 금지된 것을 얻고자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한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금지된 것을 쫓았던 것을 발견하고, 혹시 찾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마음의 욕심은 없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욕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그 욕심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금지된 것을 쫓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 돌아보면서 혹시 발견했다면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드리며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이 결단을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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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예배를 함께 동참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시험 중에 있는 분 있으십니까? 고통 중에 있는 분 있으십니까? 고난 중에 있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기가 어려운 분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힘들면 저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까이 나아가 사랑이신 그분을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의 주님께 아뢰고 싶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한 자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갈 길이 보이지 않는 자, 아버지 험한 산을 넘고 또 산이 보이고 주여 인생이란 것이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 십자가 지신 예수,
아버지 주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시험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견디어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시험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와 성도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죄를 향하는 욕심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 안에 금지된 것을 따라가는 동경하는 마음과 생각과 방향은 없었는지 돌아보며 주여 주님의 은혜로 덜 죄를 짓고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 주님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이시며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조명하심, 감동하심, 역사하심이 머리를 숙인 저와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또 견디고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견딤도 벅차고 또 사랑하는 것도 벅찬 지쳐있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죄를 따라가고 또 그것이 사망으로 이끄는 것을 모른 채 걸어가는, 하지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